오늘 본문은 2018년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 기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신앙의 멋스러움이라는 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끝까지 멋있는 인생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42년 4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선장은 자리를 지키면서 승무원들을 지휘했습니다. 구명보트를 내리게 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선장은 승객을 피신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선장은 탈출을 선택하는 대신에 배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장으로서 남아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 좋을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동이 되고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등장하는 때는요, 이스라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로 결정을 한 직후였습니다. 이제 제비 뽑을 일만 남았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요. 45년 전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달여간의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둘러본 가나안 땅 자체는 너무나 좋은 땅인데 거기 살고 있는 민족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언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갈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지만 갈렙이 이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한 이 내용을 보면서 모세가 그날에 갈렙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옆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갈렙이 지금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최종적인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45년 전 모세가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제비뽑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비뽑기를 통하지 않고 뭔가 좀 알짜배기 땅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절 전체를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지금 요청하는 땅은요,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기후로 보면요, 마른 땅입니다. 반건조 사막과 같습니다. 게다가 아낙 사람들이 살아요. 아낙 족속은요, 거인족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사실상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꺼려하는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제발 거기만은 안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갈렙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어려운 책임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구나,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이 젊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5년의 시간이 흘러서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약속하신 땅, 가장 험지지만 주님 약속하신 그 땅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이 요청이 얼마나 존귀하고 믿음의 멋을 담은 요청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장이 바뀝니다. 변경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는 더없이 좋은 친구 같지만 조금만 이익이 충돌되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 정세가 아닙니까? 낭만이 없고 의리가 없고 멋이 없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첫 등장도 강렬했지만 마지막도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충성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혹시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되며 처음과 같이 동일한 신앙의 멋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갈렙처럼 끝까지 멋있는 인생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멋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내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은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광야 45년은요, 그냥 단순하게 고생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의 스토리가 켜켜이 쌓여간 시간으로 본 거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갈렙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할 거예요. 갈렙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2인자로 살았던 비운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여호수아에게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할 때는요, 어쩌면 갈렙이 더 앞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중앙 무대는 늘 누구의 차지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차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갈렙을 생각할 때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졌던 비운의 2인자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생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내 삶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인생이니까요. 그 마지막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임의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베델에서 혈련달신 혼자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무도 도와줄이 없을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또 하란에 가서 자기보다 사람을 더 잘 속이고 더 이렇게 고상한 그 고단수의 술을 가진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그를 막 이겨먹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결국 그 스토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준 스토리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또 야곱의 인생은요, 모든 족장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이 나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는 사과가 유명합니다. 아오모리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일본은 원래 태풍이 자주 지나다니는데 몇 해 전에 굉장히 큰 태풍이 와서 아오모리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져 버렸대요. 낙과라면 상품성이 없잖아요. 농부들은 낙심했습니다. 이제 망했구나. 한 해 농사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한 농부가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래도 10%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마침 그때가 일본의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일본이 또 입시가 또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사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합격 사과. 절대로 안 떨어진다. 왜냐하면 태풍을 버틴 사과니까 절대로 안 떨어지는 합격 사과입니다 하고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티나게 팔렸대요. 비싼 값을 매겨도 다 사는 거죠. 스토리가 입혀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합격 사과. 그 가치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입혀진 인생은요, 가치가 다릅니다. 주님과의 스토리가 생기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주님과의 스토리가 생기면요, 말씀대로 살아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여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직분을 받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쁨은 한두 달이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야기,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이야기,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멋을 주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 종종 영어로 된 닉네임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영어 닉네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리버뱅크입니다. 리버뱅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시냇가가 영어로 번역될 때 종종 리버뱅크라고 나옵니다. 리버뱅크를 보면요, 리버는 강이잖아요, 강물. 뱅크는 영어 단어 중에 뭘까요?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은행처럼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버뱅크는요, 제가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가 섞여져 있는 단어예요.
제 인생을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생한 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버뱅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제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축적된 단어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단어, 그런 상황,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작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85세의 갈렙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스토리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존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만듭시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멋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끝까지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요,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45년 전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단순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지휘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갈렙이 헤브론과의 전투를 할 때 전투를 지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격하면 언제든지 출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얼마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런 연습과 훈련과 준비가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준비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물매를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하고 능숙해진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가진 삶의 습관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의 멋을 간직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는요, 자신의 습관이 독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빌 게이츠는요, 평일에는 1시간 이상 책을 읽었고요, 주말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독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로 치면은요, 11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독서를 한 거예요. 이처럼 매일매일 책을 읽고 사색을 하니까 시대에 대한 안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라는 습관이 빌 게이츠의 인생과 사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요, 거장이 되고 대가가 되고 최고가 되려면요, 탁월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습관도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변함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법을요, 굉장히 유명하게 또 우러러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의 교육법은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교육입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 말씀을 살아가는 습관,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습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습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드림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끝까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이 원하십니까? 예배자로 사십시오. 염려가 되고 극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심기일전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100분의 1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저자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는 당신이 직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가를 실감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해준다. 저자의 말처럼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그 속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바다에 난파된 우리를 구출하여 말씀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바쁠 때마다 쉽게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핵심 습관이 되셔야 돼요. 또 나는 그래도 예배에 항상 참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결단을 하십시오.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매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우리 성도님의 삶의 핵심 습관이 되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멋을 간직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앞서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을 내가 지난 4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2인자로서 내가 참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켜켜이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멋스럽고 아름답습니까? 둘째, 끝까지 멋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문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핵심 습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느냐,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근데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제 주님과 함께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주제 파악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이 있어요. 모세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친히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자기 부정의 영성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부정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겠거든, 아니하시려거든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자기 부정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추석 주간이었지만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쭉 보니까요, 갈렙의 삶은요, 자기 부정의 연속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할 때는 삶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갈렙은 평생을 초야에서 묻혀 살았습니다. 숨겨진 인재로, 이인자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의 본이 되었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라의 해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썩어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교회 하나가 있으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목표하세요. 믿음 안에서 자기 부정의 죽음과 은혜의 부활을 반복하십시오. 매일 매주 자기 부정의 죽음과 하나님 은혜의 부활을 반복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갈렙과 같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이기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도 짧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 능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좀 더 친밀하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뛰어난 사람 중에 본이 되는 사람이지만
갈렙은 숨겨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호수아도 만나보고 싶지만 갈렙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갈렙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 친근한 마음으로, 갈렙 형님, 참 힘든 인생을 사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좀 그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막혀져 가고 몸은 점점 아파가고 생각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부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주님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죽음과 은혜의 부활을 매일 반복하고 매주 반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었고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멋을 간직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비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주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우리가 갈렙처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우리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광야 45년의 시간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영원히 통치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갈렙과 같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를 보기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오늘 내 삶 속에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갈렙이 참 멋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쓴 사람은 많지만요, 끝까지 그 믿음의 멋을 유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갈렙을 지난 45년 동안 2인자라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갈렙은요, 말씀대로 살아왔다. 지난 45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켜켜이 쌓여진 시간이었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내 삶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데 45년 전 약속하셨던 그 험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존귀한 믿음의 멋,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자기 성찰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처음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멋있는 인생, 믿음의 멋짐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렙 같은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참으로 믿음의 멋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5년의 시간이 아버지 그냥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진 시간을 고백했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갈렙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갈렙의 멋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멋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핵심 습관이 주님 앞에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핵심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뒤를 돌아보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기 부정의 죽음과 은혜의 부활이 아버지 매일 반복되게 하시고 매주 반복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갈렙과 같이 정금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땅을 뽑는 제비 뽑아서 땅을 얻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45년 전 모세에게 받았던 그 약속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 광야에 45년 동안 잊혀졌고 억울하고 원통한 세벌을 허비한 사람으로 알았겠지만 갈렙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45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켜켜이 쌓인 인생이었습니다. 45년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그 험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 스토리를 허락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고백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의 멋을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 그 갈렙의 믿음의 멋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실력과 습관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기 부인의 영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 능력이 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매 순간 자기 부정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주 경험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멋짐이 있는 그런 갈렙과 같은 인생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멋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늘늘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